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I see you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전에 그 호텔 하스피탈리티 비즈니스 쪽에 몸을 담았을 때 그 호텔 뉴 오너스를 모아가지고 브랜드 헤드쿼터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이제 아틀란타에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요. 뉴 오너들이 한 1000명 정도 있고 IHG 그룹에서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탁 나와서 이제 웰컴, 뭐 컨그레츄레이션 뭐 이러고 쫙 얘기를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돈을 많이 벌려고 이곳에 오셨으면 여러분은 생각 잘못하셨습니다. 사람을 섬기려고 오셨으면 여러분은 잘 선택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호텔이라는 곳은 길 가다가 지치고 목적지를 도달하지 아직 못했는데 너무 힘이 없고 졸려서 들어와서 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호텔입니다. 호텔은 그 사람들 향해서 돈을 내라고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손을 내미는 곳이 호텔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쫙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만 우리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하고 선한 사마리아인 사람하고의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점은 눈이 달랐어요. 눈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누군가의 이웃이 되려면 눈이 달라야 돼요. 누군가의 친구가 되려면 눈이 달라야 돼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적으로 돌리려면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용납하려면 또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젊은 관원한테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 내 눈에 보기에는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너는 어떤 눈을 가졌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관원 말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보는 대로 행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많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눈을 보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눈을 보게 하려면 안약을 사야 되는 거죠. 뭔가를 지불해야 되죠. 약을 사기 위해서 뭔가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기 눈을 보이게 해달라고 무엇인가를 지불하고 안약을 사는 사람은 내가 보이지 않는구나를 깨달아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구나가 내 마음에 컨빅트가 돼야 내 뭐를 지불하고 무엇인가를 지불하고 안약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까지가 일단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를 시인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시인이 돼야 그 다음에 무언가를 지불하고 안약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상적인 눈이 아니라는 걸 시인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망가진 인생은 스스로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상처로 가득 찬 인생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Broken people feel worthless. Hurting people feel invisible. 그래서 invisible tears are the hardest to wipe away.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의 눈물이 가장 닦아내기 어려운 눈물이에요. 아무도 돌보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눈물이 가장 씻어주기 어려운 눈물이에요. 구약의 데이빗 앤 조나단,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요 가장 절친인 요나단 이야기죠. 그런데 이 요나단은 자기 삶의 원칙을 깨고서야 다윗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부자지간에 갖고 있던 그 삶의 틀을 부수고야 이 다윗 자기 친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나단 입장에서, 조나단 입장에서는 아버지도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친구 데이빗도 보였죠. 그런데 요나단의 눈에는 아버지보다 다윗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이 친구 다윗을 살린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눈에 그렇게 보이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인생의 순간순간 우리 눈에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요나단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두 사람을 보는 눈, 하나님 쪽의 눈을 뜨지 못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읽지 못했을 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를 보는 눈을 감고 다윗을 보는 눈을 뜬 거죠. 삶과 죽음 앞에 둔 사람을 놓고 어떤 눈을 떠야 할지, 또 어떤 눈을 감아야 할지, 죽어가는 한 친구를 살리는 눈을 요나단은 선택한 거죠. 가장 힘이 강한 왕이고 내 아버지인 그 사울을 보는 눈을 감고 힘없고 쫓기고 정말 강력한 권력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친구 데이빗을 향한 눈을 뜬 거죠. 그래서 삶과 죽음 앞에 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중대한 결심이 필요하고 중대한 결심을 하기 위해선 바른 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신약시대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도 연결이 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 그것도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외면당해서 강도를 만난 채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한 유대인을 살리겠다고 지금 결심한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관계는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서로 돌아보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그럴 수 없는 관계죠.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결심이 오늘 이제 예수님의 홀 챕터 패러그래프의 이제 주인공이 되는데, 이건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니네들 봐라,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니네들 이거밖에 안 되니 니네는, 야, 난 사마리아인이지만 이 사람 살린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아니면 착한 일을 뭐 해가지고 누구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아니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내가 뭐 좀 도와주지, 이런 자세도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한 영혼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었고 고통을 받고 쓰러져 있었을 때 그냥 그를 도와줘야겠다는 긍휼한 마음이 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보인 거죠. 유대인들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만 보고 지나갔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못 지나간 거예요. 두 가지 눈이에요. 다 보여요. 다 알아요. 그런데 한쪽 눈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눈이에요. 한쪽 눈은 그냥 못 지나가요. 지나가는 눈은요, 사람의 눈인 것 같아요. 사람의 눈은 지나갈 수 있어요. 피해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도 있고, 뒤로 다시 오던 길을 돌아서 안 본 척하고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눈은 어떤 눈인가? 그건 예수님 눈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냥 안 지나가실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과 제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눈은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눈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다르게 보인다는 것, 얼마나 인생이 다르게 보인다는 걸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과 합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눈을 가지는 순간,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그냥 못 지나가요. 그거를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사람의 눈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날 내 기분에 따라, 내 컨디션에 따라, 내 스케줄에 따라. 오늘 너무 바쁜 스케줄이야. 오늘은 그냥 지나가자. 오늘 너무 피곤해. 허리가 너무 아파. 저 사람 내 나귀에 올려서 못 씻겠어 도대체. 그냥 지나가고. 오늘 아침 나오는데 집사람이 완전히 한판했잖아. 기분이 너무 나빠. 내가 지금 누구를 돌아볼 수 있는 기분이 아니야 지금. 그냥 지나가고. 믿음도 있고 지식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눈을 밝히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눈.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이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 모든 invisible
월드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는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막 이제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이혼을 하는 법정에서도 이 법정 싸움도 길어서 이분이 이제 너무 탈진이 됐는지 이혼을 하자마자 몇 년이 못 가서 중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이죠. 중환자실. ICU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중환자실에 누워서 천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교회 다니고 믿음을 가졌었던 분인가 봐요. 갑자기 그런 푸념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보고는 계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많이 주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고 보이기는 하세요. 근데 천장 옆에 코너에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게 딱 써 있더래요. Intensive Care Unit. I see you. I see you. 그래서 누워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내 인생은 없구나. 하나님의 눈에 나는 눈밖에 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 기도를 하자마자 저 딱 코너에 응답을 주셨네. I see you. 사람들이 못 보고 지나치는 것,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고도 지나치는 것,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름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린 1040 윈도우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지금 미국이요, World Leader in Youth Suicide, World Leader in Youth Pregnancy, World Leader in Youth Sexual Transmitted Disease, World Leading in Youth Self-Violence. 64%의 미국 사람들은 spending more time with computer devices than family. 68 million daily porn searching engine request. 이 시대를 우리 아이들과 젊은이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면요, 이 1040 윈도우 제너레이션은 1040 윈도우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1040 윈도우는 이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에 있는 나라들을 의미하고요. 이 나라들 안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1040 윈도우 제너레이션이라는 걸 우리는 봅니다. We see 1040 윈도우 제너레이션. 10살부터 40살까지 안에 있는 이 세대를 보는 거죠. 이 세대는 X 제너레이션, Y 제너레이션, Z 제너레이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X 제너레이션은 1970년, 60년 후반부터 70년 중반까지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최초의 first latch keys라고 그래가지고 latch keys kid. 빈집 세대입니다. 첫 번째로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는 세대예요. 엄마 아빠가 다 일 나가는 세대. 그래서 혼자 집에 문을 따고 들어와서 혼자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29%의 이 세대의 여성들은 근친상간이나 성추행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Sexual abuse를 experience 했죠. 미국에서 4,1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40%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대가 겪는 일이 힘든지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Y세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Echo Boomers or Millenniums 그래가지고
이 Y세대는 1970년 후반부터 1990년 중반까지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7,100만 명이 이 세대입니다. 이들은 다민족, 다문화의, 그러니까 다이버시티를 향해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 이런 거에 별로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인종이라도 결혼할 수 있죠. 하이텍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굉장히 교양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쇼핑 갔는데 큰 소리로 쇼핑몰에서 자기 이름 부르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럼 아빠랑 자기 학교에 가면 아빠가 막 약간 행동 이상하게 하면 Dad, please. 이렇게 엄마 아빠를 되게 약간 창피하게 하는 생각을 하는 세대예요. 그러나 이 세대는 자기의 모든 크레딧 카드를 부모가 갚아주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G 제너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건 1990년도 중반에 그리고 2012년까지 태어난 세대인데요. 이 세대들은 아기 때부터 컴퓨터 디바이스를 갖고 놀아요. 손에 들고 있어요. 아직도 이 세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아마도 그 G세대를 이해하려면 적어도 몇 년은 더 연구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학자들은 계속해서 G세대 이후의 세대도 지금 태어나고 있죠.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기도가 이 세대를 살린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보시는 눈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전문적인 사역팀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팀도 있어야 되지만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오렌지 카운티를 위해서,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와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컨티넨트와 전 세계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향한 사역팀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부모들을 에듀케이트 시키고 서포트하고 그 다음에 부모들을 기도해 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좋은 아이들이 성장하고 길러지려면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아이를 위한 문제보다는 부모를 위한 문제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 이 교회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정죄함이 아니라 포옹하는 눈이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아주는 눈입니다. 여러분, 이 X, Y, Z 세대의 사람들은요, 막 팔에 문신을 하고 아주 세밀한 정교한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세대예요. 막 코에 코걸이를 하고 막 머리는 막 여러 가지로 했는데 김밥 같은 거를 막 두 줄씩 잘 말 수 있는 세대예요. 막 털털하게 옷을 입고 막 맨날 이렇게 군복 같은 것만 입고 다니는데 하루에 2-3시간씩 하나님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린 그걸 원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고 부모님들을 에듀케이트 시키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엄마도 중요하지만 또 아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어떤 어토리티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어떤 아빠냐가 그 가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세대를 fatherless gener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빠가 없는 세대.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없는 세대예요. 아빠가 돌아가셨거나 뭐 홀어머니 밑에서 크는 아이들은 오히려 또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 아빠가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빠로서의 자녀와의 릴레이션십이 거의 없는 거예요.
동거인이죠, 동거인. 그러니까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two different crying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는 집 아이는 큰 소리로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웁니다. 아무도 오지 않으면 더 크게 악을 써서 울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는요, 소리 없이 울어요. 왜냐하면 내가 소리를 더 크게 내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통성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아니 하나님이 기먹었냐? 왜 조용히 기도하지 통성 기도하냐? 아니요. 아버지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 소리 없이 조금 기도하고 끝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어서 내가 하는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은요, 부르짖게 돼 있어요. 더 크게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왜? 언젠가 아버지가 나를 쳐다보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군가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 그냥 지나치지 않는 눈. 누군가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2데나리온. 한 사람이 이틀 일해야 될 받는 그 돈을 여관 주인에게 지불하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만 사랑하는, 나만 쳐다보는 남편을 원하세요? You're too late. Sorry, you're too late. You're too old. 하나님한테 그걸 바라야 돼요. 하나님이 그 남편의 눈을 바꾸지 않는 한 It's too late.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를 원하시면 잔소리를 스탑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워러는 서바이브 시키는 워러가 아니고요, 오버플로잉 시키는 워러예요. 그때 우리는 선한 양심을 지닌 믿음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는 희생할 수 없어요. 피를 흘리는 사람은 긍휼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해요. 오버플로잉 해야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오버플로잉이 사람과 세상은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I see you. 우리를 보시는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돌아가야 되고 나도 돌아가야 되고 우리 부모도 돌아가야 돼요. 우리 모든 제너레이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누가 먼저 돌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Who you come? Where are you going? Who's gonna come first? I see you.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다 돌아갑시다. 다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 품으로 다 돌아갑시다. 내가 돌아가면 내가 걱정하는 사람도 돌아옵니다. 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돌아갑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